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속한 생명의 빛이 없으면 진리를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감동받을 수도 없고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4개 시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율법 시대 이전의 시대도 있었지만은 양심 시대가 있었는데 양심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 시대를 이루셨어요. 율법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시대가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 이후에 교회 시대가 옵니다. 교회 시대는 뭐냐? 교회 시대는 교회를 이루는 시대. 교회가 이루어서 교회를 완성되는 시대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는 교회를 이룬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린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새하늘 새땅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믿는 성도들이 천국하는 바로 그 천국이 새하늘 새땅 예루살렘 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천국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하면 오늘 교회 시대에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본질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집을 완성시키는 것이 교회다. 바로 교회가 완성되어서 천년왕국을 통과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는 것이 교회의 주된 사명이다. 시작이다. 바로 예루살렘 성은 교회가 시작이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을 몰라.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 오늘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어요. 교회 시대에 그걸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 재림이 오실 때에 완성된 교회가 머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 모인 곳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교회가 교회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게 교회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고 하면 교회가 먼저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 한다.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이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목도 있고 가슴도 있고 팔 다리도 있고 이렇게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게 교회다. 교회 인원이 100명인데 예를 들어서 그 100명이 한 몸을 이루어야 돼. 100명이 하나가 돼야 돼. 한 몸을 이룬 게 교회다. 그런데 그 한 몸은 전부 지체의 직분이 달라요. 눈은 보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귀는 듣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입은 말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코는 냄새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손은 일하고 뭘 잡고 일하는 직분, 발은 걷고 행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직분이 전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가령 이 몸에는 직분을 따라서 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눈이 안 보이면 그 몸이 약화돼. 근래에 오른 눈이 잘 안 보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귀도 잘 안 들려요.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옆에 누구 대화하다가 자꾸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못 들으니까 뭐라고요? 무슨 얘기죠? 묻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물을 수가 없어. 그냥 넘어가 버려. 중요한 것 같은 거 아니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냥 알아들은 척하고 말아버려. 그냥 지나가 버려. 상대방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해. 무슨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어떤 사람들의 말은 또 분명하고 천천히 차분히 얘기하기 때문에 잘 알아들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의 말은 빨라서 굴러가기 때문에 굴러가는 말을 잘 못 알아듣게 했어요. 그냥 혼자 말하게 내버려둬. 그리고 나중에 맞장구만 쳐주면 돼. 그런데 또 교통이 안 되잖아. 직분을 따라서 지체가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다리 한쪽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손이 하나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 교회는 직분을 따라서 제각기 사명을 다 감당해야 돼.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나는 교회인가 아닌가? 난 지금 교회인가 아닌가? 자기를 날 봐야 돼. 지체가 각 직분을 다 열심히 일을 할 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 눈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봐. 귀는 있는데 잘 듣질 못해. 그러면 문제가 생겨.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됐다고 하면, 교회라고 하면 다 직분이 있고 그 직분을 따라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됐다. 교회가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세 방면으로 나눠집니다. 예수 안에서는 아직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 아들이 따랐어요. 12제자가 따라서 따라다니면서 같이 말씀도 듣고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다 보고 체험하고 누리기도 하고 같이 함께 살았어요. 예수 안에서. 제 아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걷기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보기도 하고 예수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 제 아들이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예수 안에서 함께 있을 때 교회냐? 교회가 아니야. 왜 교회가 아니냐? 제 아들이 예수와 함께 살면서도 누가 높으냐 하고 서로 따지고 비방하고 상대방을 몰아세우기도 하고 삐찍거리기도 하고 다퉜어요. 그건 교회가 한 몸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게 한 몸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툼이 없어야 돼. 여러분, 이 몸이 오늘 누가 왜 서로 싸워요? 이거 안 싸워. 예? 내 몸이 싸워요? 내 눈이 싸우고 안 싸워요. 다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망이나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건 교회가 못됐다는 증거예요. 한 몸은 저 다투지 않아요. 싸우질 않아요. 비방하지 않아. 예수 안에서는 아직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와 함께 3년 동안 살면서 같이 배우고 먹고 자고 하면서 배웠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부탁하고 올라가셨어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성전에 올라가신 이후에 거기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어요.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진 이후에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진 이후에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탄생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 우리 그리스도 안이라고 한 뜻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해. 누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체주하고 들어가고 박주하고 다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많은 집단이 있고 모임이 있어요. 어떤 모임은 튼튼해서 아주 절친하게 잘 친하고 서로 같이 모든 일 도모해서 같이 일 잘해. 그건 모임이고 집단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친하게 모이고 서로 이렇게 분란이 없고 그래도 그건 모임이야. 집단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다. 언젠가 그들이 자기의 의견이 충돌되고 마음이 엇갈리게 되면 또 헤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교회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은 사람들이, 혼이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혼이 거듭 안 났으면은 예수 안에 거할 수는 있어요. 예수와 함께 동행할 수는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듣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혼이 거듭나야 돼. 혼이 거듭난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육지의 생각, 감동, 의지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육신까지 들어가면은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어느 날 자기 생각 의지가 틀리면은 충돌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 죽고 거듭난 혼, 십자가에 죽고 거듭난 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모임은 모임의 집단이에요. 그런 집단 모임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혼이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난 혼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혼이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는 성소를 의미하는데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혼이 거듭난 사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혼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내 가지고 본연부터 봄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내 생각, 감동, 의지 이게 십자가에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혼, 그 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지 못한 혼으로 들어가면은 그건 그리스도 안이 아니요. 그건 예수 아니지.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함 안에 살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냐?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충만함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금방 식어지면 또 빠져나가 버려요. 혼이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상대방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도 한 몸이 되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같이 몸을 섞고 산 부부도 가장 가까워진 부부도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아하고 그래도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기 거듭난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어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모 자식도 한 몸을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건 인위적으로는 되질 않아요. 그래도 안에 들어가야 돼. 그 안에서 한 몸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서로 지체가 됩니다.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지체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교회다. 그게 교회다. 나는 지금 교회가 되어 있는가, 교회가 아닌가. 교회를 내가 10년, 20년 다닌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러져서 거듭나서 거듭난 혼이 되어야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도 안에서 한 몸이 이룰 수가 있어요. 부부간에 아무리 사랑을 나누고 같이 정답게 해도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 세우면 절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금방 다퉈. 금방 싸워. 아침에 그렇게 사람 좋고 좋던 사람 부부가 저녁에 이혼하다고 그런다고. 이혼하다고. 왜 그러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상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 한 몸. 그래서 지체가 되는 것이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 다르니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아주 쉬워요. 내가 은혜가 충만한가 그럼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없으면 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우리에게 준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은혜를 통해서 은사가 나타난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 내가 뭐 해야 될지 그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은사가 있어요. 교회의 직분을 따라서 한 은사가 다 있다. 우리 몸에는 전부 다 지각이 틀린 은사를 가지고 전부 다 모여 있어요. 눈, 코, 귀, 입, 손, 팔, 다리는 이거는 아주 현저하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건 은사가 더 분명히 잘 보이죠. 그런데 눈썹, 콧속에 코털, 발톱 이건 별로 은사가 보이질 않아. 그러나 여러분 엄지발톱에 빠져버리니까 뛰질 못해. 뛸 수가 없어. 몸이 지탱이 한데 희한해. 그 발톱 하나가 빠졌는데 몸이 지탱이 안 된다고. 각각 다 은사가 다 다르다. 눈썹의 역할이 다르고 속눈썹의 역할이 다르고 코털 역할도 달라. 난 코털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 코털이 얼만큼 중요하냐. 코털이 코 속에서 콧물 흐르는 걸 좀 막아주기도 하고 그 코 속에서 지저분해 더러워. 그 더러운 콧물 속에 살아 코털은. 네 코털을 통해서 더러운 먼지를 다 걸러내. 다 걸러내고 코털이 없으면 우리 폐가 금방 망가져. 오래 살지 못해. 예? 눈 한 짝 눈은 없어도 오래 살 수 있어. 근데 코털이 없으면 오래 살지 못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눈이 코털더러 야, 넌 뭐하냐 지저분 데서 맨날 그 시궁창한 데서 뭐하고 있냐 넌. 지저분하다 하고 비방하면 안 돼. 코털이 없으면 눈도 살 수가 없어. 응? 폐가 금방 망가지면 네가 어떻게 하라 눈이. 예? 이건 코털이 있으므로 눈이 사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코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응?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 눈이냐 다 코냐 다 입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교회 나와도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어. 이상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해. 은혜 가운데 일하게. 우리는 남의 은사를 걱정하지 마라. 넌 뭐 하느냐 걱정하지 말고 내 은사를 따라서 일하길 원한다. 내가 내 은혜로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은혜가 오면 내게 은사가 있으면 자꾸 그걸 하고 싶어져. 집에가 들어오는데 자꾸 교회가 가고 싶어. 교회 풀 많은데 어떻게 하나 풀 때문에 집에 들어오도 텔레비전 봐도 풀 때문에 걱정이 돼. 예? 교회에 90명은 풀 걱정 안 해. 근데 딱 그 한 사람은 풀 걱정을 해. 여러분 은사가 달라. 은사가 그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데 와서 풀 딱 피고 갔어. 그게 은사예요.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서
꿈쩍 안 해. 에이, 딴 사람도 많은데 뭐 내가 풀베 뭐 하고 왔어. 그러면 그게 한쪽 찍어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은혜에 따라서 자기 일을 감당해야 돼. 그게 내가 교회가 된 증거예요. 분명히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은혜 가운데 분명히 왔는데 안 해. 그러면 교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교회는 뭐냐? 은혜를 따라서 자기 은사를 따라서 일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서 자기 일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은사를 따라서 자꾸 교회 풀이 생각이 나고 청소가 생각이 나, 지저분한 게 보여. 아, 그거 지저분해, 치워야 되는데. 그 텔레비전 보고 앉아가지고도 가긴 가야 되는데, 그 주저앉아 있어. 여러분,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는 게 유익할까요? 가서 풀 베는 게 유익할까? 예? 어떤 사람은 내 집 풀은 잘 보이는데 교회 풀은 안 보여. 응? 근데 은혜가 넘쳐야 그게 보여. 예? 은혜가 있어야 그게 보인다고. 여러분, 받은 은혜를 따라서, 그 은사를 따라서 일하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가 되는 첩병이에요. 나가서 일하면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고, 교회에 앉아 있으면 아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은혜 안에서 직분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일하는 게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가장 빠른 비결이 뭐냐? 은혜 받을 때 은혜 가운데 자꾸 감동하면 가서 일해갖고 더 봉사해라. 그 전에 우리 막내 이모님이 천국에 다니시다가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들어왔는데 영복교회라고 그 교회 목사님을 소개시켜가지고 그 교회를 나가게 하셨어요. 그땐 제가 개척하지 않았을 때니까 교회가 없을 때 그 영복교회를 나가는데 그 영복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차가지고 막내님을 태우러 왔어요. 그때 아마 한갑진가 훨씬 넘으시고 한 60 훨씬 넘으셨어. 70 바라보고 머리가 허연 분입니다. 우리 막내 이모님 머리가 아주 하얗기로 유명해. 그런데 그분이 주일학교 아들과 똑같이 가. 주일학교 아들.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갑니까? 그러니까는 막내 이모님이 뭐라냐면 나 일하고 싶어. 교회 일하고 싶어. 무슨 일 해요? 뭐 할머니 돼가지고 무슨 일 해요? 그때. 아니요. 내가 가서 주일학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신발을 벗어놓고 막 주일학교 들어갔는데 신발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고 그걸 가서 놓아주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응? 주일학교 가서 그걸 신발 잘 놔주고 간절히 해주고 닦아주고 이렇게 해서 정돈해주고 그거 하러 가. 아침 일찍. 근데 그게 한 기뻐. 기다려줘. 주일날 아침 가서 그거 하고 싶어. 그래서 기다려줍니다. 그게 교회 되는 시작이요. 가르치는 직분도 있지만 신발 정리하는 직분도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나는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응? 난 교회에 어떤 은사가 있는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난 교회인가 아닌가? 난 그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은혜가 돼서 자꾸 일하고 싶어지면 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 없어?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교회에 편정표를 놓고 기도하셨어요. 쭉 구역장들 놓고 기도하시고, 구역원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 부장단 놓고 기도하시고, 남전도회전대 임원 놓고 기도하시고, 청년부 위해서 기도하시고, 학생부에 기도하시고, 노상 기도요. 그리고 기도하고 틈만 있으면 뭐 하느냐? 바느질해. 뭐 했느냐? 책상보 만들어주셨어요. 창보. 그걸 만들어주셨어요. 그게 은사예요. 그제 일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는. 근데 나이 많고 늙으시고 이제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기도하고 그거 하셨어. 교회가 된 증거예요, 교회. 우리 어머니 교회다, 교회. 난 증거할 수 있어요. 교회다. 여러분, 난 교회인가 아닌가? 자신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나 억지로 남 눈치 봐가면서 억지하느냐? 난 자꾸 그일 하고 싶은 막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나는 교회인가 아닌가? 자기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뭔가 은사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준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은 많은 사람들은 점치는 것 같아 생각을 해. 당신은 내일 모레 사고 날 거다. 그러면 아주 영적으로 깊은 것 같이 착각하지 말아요. 당신 사업이 잘 될 거다. 그런 점쟁이들 예언하는 건 사람 많아, 교회.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어떻게 한 역사 따라서 어떻게 변화될 것이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언 중에 예언이에요. 요한계시록.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올 것이고 그가 이에 언제 가입할 것이고 이에 가입된 다음에 새 뿔을 뽑을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 7년자를 맺을 것이고 예언이지. 이게 우주적인 예언이다 이거죠. 그 예언한 분수가 은사가 있어, 어떤 사람은. 그 은사가 그 예언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걸 할 수는 없어요. 예언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예언할 수 있다. 우린 예언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계시록을 증거하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언해야 돼, 가서 가르쳐줘야 돼. 마음에 감동 오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아직 교회가 안 된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 그게 교회가 된 시작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내가 아무리 전하라고 해도 다 전하지는 못하나 알아요. 그러나 마음에 감동 왔는데도 보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안 됩니다. 움직여야 한다. 그러니까 전해야 된다. 요한계시록 책을 출간한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많이 쌓여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양 목사님 혼자 거의 300권을 팔아요. 300권을 가지고 팔고 해야죠. 그러니까 많이 팔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제는 어떤 사람은 300권은 거기다 3권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건 내가 누구에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누구 주고 싶은데 내가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런 감동이 오면 기도하고 해라. 기도하고 시작해야 된다. 마음만 먹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 이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한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교회는 섬기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뭔가 섬겨주고 싶어. 응?
어려운 사람 가서 섬겨주고 싶고, 환자를 돌봐주고 싶고, 섬겨주고 싶고. 교회는 그 섬김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섬김을 다할 때 교회가 평안해. 내 한 명 평안하고자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 섬기는 기쁨이 있어. 섬겨야 됩니다. 혹 가르친다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자, 교회에서 학생부를 가르치고 중고등부를 가르치고 청년부를 가르치고 혹은 구역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직분에 은사가 있는가 없는가 뭘로 아느냐? 자꾸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애들 보고도 가르치고 싶고, 자꾸 누구 만나면 다 가르치고 싶어. 그럼 그쪽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더 은혜를 구해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해야 돼. 그게 교회가 되는 첫걸음이야, 시작이야. 혹 권유하는 자면 권유하는 일로.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가서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권해주고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 어떤 경우는 목사가 가서 전도사가 가서 아무리 권해도 꿈쩍 안 해. 어떤 집사람이 가서 권하면 그게 막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돌이켜. 권하는 자가 따로 있어요. 권하고 싶은 마음 자꾸 감동이 오고 누가 가서 만나보고 싶고 가서 기대해주고 싶고 그럼 해야 된다. 은혜 가운데에서 권하는 일 열심히 해야 된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또 교회는 구제하는 은사 받은 사람이 있어. 자꾸 구제하고 싶어. 어려운 사람 자꾸 도와주고 싶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꾸 자기는 못 먹어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생겨. 구제할 때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 구제하는 사람이 성실함으로 하지 않고 자랑을 하면 안 된다. 에이, 나는 이렇게만 구제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돈 많거든 구제도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은사가 없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이거 하지 마라. 자기 자랑하지 말아라. 남 판단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중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 구제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돼. 다스리는 자가 게으르면 본이 되질 않아요. 구역장들도 어떤 면 다스리는 자예요. 자기 구역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어야 돼. 구역장이 자기 구역을 세우려고 하면 부지런해야 돼. 그 한 명을 가서 만나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을 때 가서 찾아가는 거예요. 차 타고 100리길 가서 다 대화하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 권면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다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베푸는 사람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는 오늘 7가지의 은사를 말씀했지만 그 외에도 각각 자기에게 은혜를 받으면 자꾸 뭐가 하고 싶은 게 자꾸 충동이 돼. 그게 은사예요. 하고 싶은 일,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 자꾸 생겨.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 그게 내 은사다. 바로 이 은사는 은혜를 통해서 나타난다. 은혜가 없으면 자기 은사가 안 보여요. 하나님, 내 은사는 뭡니까? 하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 은혜가 충만을 받으면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어.
여러분, 은혜 가운데에서 이 은사를 잘 따라 순종할 때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다. 피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다.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히 일해야 된다. 하나님이 감당해야.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스럽게 일할 때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나는 비방하지 마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해.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은 구제 안 하는 사람들 보고 판단하고 정죄해. 열심히 일할 때마다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면서 입술 다 까벌리고 다. 나 헛거된다.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고 봉사할지언정 그걸 말이나 행동으로 잘못해서 그걸 다 허병해야 된다. 그 충성스럽게 일할 때에 교회로 건축되는 것이다. 교회가 된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나에게 뭘 주셨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거들랑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 은혜 받으려고 하고 싶으면 생각한다고. 그 전에 이 집사님 친구 집사가 김 집사가 그 암이 말기가 돼가지고 다 죽어가면서도 열심히 전도 나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 나가더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사모하고 죽는 날까지 전도 나갔어요. 그 은사는 여러분, 나에게 준 은사가 무엇인가? 대부분 다 내겐 바로 이게 내 은사다 기억날 거예요. 은사에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 일 감당하길 축원합니다. 만약 은사를 모르시면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내 은사가 무엇입니까? 기도해보세요. 저도 한때는 기도했어요. 내 은사가 뭡니까? 나는 은사가 뭡니까? 기도 많이 해요. 그럼 은혜가 부어지면 자연히 자꾸 그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게 그게 은사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픈 사람이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줘. 그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 그 기도를 주고 날 보호해 주신다. 교회에서 편정표를 가지고 기도하자. 제가 보기에 그렇게 편정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라고 목사가 얘기를 했어요. 솔직한 제 마음으로 10%가 움직일까? 편정표를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10%는 될까? 제가 의심이 많고 잘못된지 몰라도 가끔 확인해봐. 10%가 10명 물어도 한 사람 없으면 10%가 돼. 10명 중에 하나 했다 그러면 10%지. 순종을 해야 은사가 나타난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사를 보여주셔야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일을 위해서 뼈빠지게 일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안 돼. 사실 내 육신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의가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질 때까지 올라가야 되고 신앙이 바꿔줘야 돼. 여러분, 육신의 일은 썩어질 육신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썩어질 육신.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 귀해. 이 진리를 봐야 돼.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은날통 일하는 것이 얼만큼 더 귀한지 그걸 몰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일을 잘 감당함으로 지체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한 몸을, 그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난 분명히 나 이 직분 가지고 내가 이 감당하고 있어. 난 내 교회 직분, 이거는 내 거야. 자부심이 있어야 돼. 그걸 하면서 분명히 그 일을 하면, 은혜가 일을 하면 몸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를 하고 더 부어주셔. 몸 피곤하고 죽겠는데도 더 은혜를 하고 더 부어주신다고. 이거는 손자가 본 사람들은 알아. 뭐 피곤하고 지쳐서 아주 죽을 중인데 불구하고 은혜 막 넘쳐. 이상하게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막 넘쳐. 하나님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봉사하고 힘쓰는 사람들에게 거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가장 큰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 여러분, 그까지 은혜 받으면 뭐해? 돈도 중요하지. 예? 돈이나 주지 뭐 은혜 다 주셔. 그게 더 그래요? 그래요? 돈보다 은혜가 더 귀하지 않아요? 오늘 은혜를 따라서 은사를 다 감당하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서 은사를 다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예? 내가 내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일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 기도할 때 은혜를 보여주셔. 그래서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은혜 주셔야 내가 은사 일하죠. 아니요. 은혜를 따라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보여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건축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한 몸이 되어야 된다. 한 몸이 된 교회가 결국은 그리스도 오실 때 그의 몸으로 전환되는 거다. 한 몸을 이룬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도 마음뜨게 감동을 주시고 빛에 비춰주셔서 이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게 도와주시고 말씀부터 기도함으로 교회로 건축되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몸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교회로서 한 몸을 유지했다고 하면 신앙이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어찌든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